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동행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본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의 능력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소식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한 주간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더 깊이 생각할 주제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재림교회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는 전 세계 교회가 한 주제를 가지고 매일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초점이 같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무기죠. 이번 기회에 우리는 연말까지 여호수아서를 연구하게 됩니다. 이 부제로는 다시 주신 기회입니다. 1세대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다면 이제 1.5세 그리고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주신 기회가 맞는 것입니다. 신앙이 세대를 잇는 것이라면 그 시작은 누적된 믿음의 지점, 즉 이전 세대가 이루어놓은 믿음의 발판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1세대나 1.5세나 2세대나 사실은 이 비슷한 그런 지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가 신앙의 1세대와 그 대를 잇는 1.5세대, 2세대의 이 재림 신자들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는 그런 성경 연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억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모세라고 하는 제목은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교과를 통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서 가나안을 차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모세의 하나님이나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내내 그들의 부모 세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그리고 40년 내내 성소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타인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그들 눈에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중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심을
절실히 깨달은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1장에서 다 보여지고 있는데 요단강 건너기, 가나안 차지하기, 그리고 땅을 나누기, 그리고 순종과 경배의 삶으로 살아가기,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여호수아 전체를 구성하는 4가지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은 여호수아서를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문단을 구분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출애굽하고 몇 주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의 긴 고난의 여정이 있었고 드디어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모든 것이, 그리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해소되고 평화스러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즉, 더 치열한 전쟁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밟는 땅이 다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평화의 왕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길을 이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한 2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 2가지를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성경은 한결같이 증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함께 계심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과관계에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사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과정책 2번째 페이지, 여러분들 제목이 나오고 서론이 있는 그 페이지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에 보면 과정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교과의 이 내용에 요약된 말씀도 그 내용을 보고 요약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론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성공하게 된 것은 그들의 준비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성공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에 경험이 없던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끄신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진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만세에 있어서, 모든 시대에 있어서 그 백성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의심과 불안은 사라질 것이며,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님은 성공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번 주 교과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금요일 소지에서 우리에게 정말 깨우침을 주는 교훈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경고는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기도와 약속, 교훈과 경고는 나의 것이다.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개발하게 한다. 시대소망 300쪽입니다. 주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게 될 것이고, 특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가득 찬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훌륭한 선행으로도 아무런 공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열렬히, 더 자주 반복해서, 더 확고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야 할 주제는 없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믿음과 행함 19쪽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정신으로 온전히 차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에 있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성경의 지속적인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기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